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라.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손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우리 지금 4절에 읽었고 아까 2절에도 읽었는데 무슨 말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너는 여기 머물르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머물르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이 머물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머물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머물. 똑같이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제가 읽어 어떻게 되는 건가? 6절 읽으세요. 6절 여러분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주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여호와니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짚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주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주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 지금 엘리야의 승천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승천하기 전에 네 군데를 여행을 하게 되죠. 어딘가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2장 1절에 보면은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한번 이렇게 밑줄을 져보세요. 지역 이름인데요. 어디였죠?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면은 길갈에서 어디로 가죠? 베델로 가죠. 베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4절에 가서 보면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를 가다가 7절에 가서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갑니다. 어쨌든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해서 요단에서 승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내용을 구성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렇게 이제 한 5살 정도죠. 올해의 꿈, 올해 계획, 영원히도 냈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야. 정말 냈느냐고. 올해의 계획, 올해의 꿈이 뭐냐라고 한다면, 글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에 영원히는 가장 행복한 것이 엄마가 곁에 있고, 그리고 장난감을 계속적으로 사는 것, 그러신 것이 가장 꿈이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 그 다음에 유스그룹도 1년 계획표를 제출했습니다. 유스그룹 나름대로의 꿈과 계획을 적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보면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영원히는 5살짜리의 수준이잖아요. 자기 수준. 10대는 또 10대 수준이잖아요. 이것이 어른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그런 거지만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도 있겠지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이제 한 5살, 또 한 10살, 이 정도의 아이는 원하는 것이 학교고 뭐고 싫고 집에서 게임하는 게가 제일 재밌고 장난감하고 노는 게 제일 좋고 또 장난감 계속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먹는 거는 콜라와 피자만 먹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그렇게 다 해주면 그 아이는 시간이 흐름과 같게 흐름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파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사람한테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영으로 영원히 존재해요. 이 땅은 다 한 번씩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을 한다면 이제 이런 걸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계획, 나의 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같을 것이냐, 같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 계획과 목적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기록이 돼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돼 있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아세요? 신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휴거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니면 살아있지 않는 때는 바로 이 부활체로서 첫 번째 부활을 하는 이런 상태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재림 때 첫 번째로 먼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천년 왕국에서 지구 위에서 왕노릇을 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무궁한 영원한 천국에서 왕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쯤은 좀 심각하게 들으면서 여기에 한번 좀
도전할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요. 상관이 있는데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5살 먹은 애한테 부모가 쟤는 참 재능이 있으니까 유명한 법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명한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부모가의 꿈이 있는 거예요. 애는 그거 모르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 크면 이것에 대한 좀 재조정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요 문제의 어떤 해결책, 또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 이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 하고의 이 갭 사이에서 오늘은 좀 인제쯤이면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거기에 내 남은 생애를 좀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제대로 잘하기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휴거하는 신앙,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신앙이 결코 쉽지 않아요. 휴거가 주님이 오시면은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소도스한 백성들 중에서 2명이 가나안 들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하면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마지막 위로고 최종적인 소망은 요거예요. 요거. 이거 외에는 위로가 안 되는 상황에 근접한다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 외에는 위로가 없어. 여러분, 그런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휴거된 사람,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런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구약성경에서 말이죠. 누구였죠?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요 2사람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쫓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것은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끝장나는 날. 초림, 재림. 우리에게는 재림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 때는 이 선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어요. 재림 때는 그 이름을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증인. 그 이름이. 그러니까 똑같이 휴거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의 이름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믿음이 같은 휴거 믿음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는데 우선 배경을 보면은요, 이 엘리야 때 BC 600년 전인데요, 이 시대적인 특징이 어떠냐면은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개방 정책을 했습니다. 개방 정책을 해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풍요로운 정책, 경제 정책을 썼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개방하니까 다양한 삶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개인 존중의 삶이 들어와요. 여러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었어요. 이게 항상 특색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 초림 때는 지금 엘리야 때 그렇고 초림 때도 로마 그 문화가 다 지켜졌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 이방 문화, 풍요로운 삶, 개인 존중의 삶, 이런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던 게 땅을 바라보게 돼요. 너무나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게 돼요. 또 우리의 관심이 성경에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더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거기에 더 끌려간다니까요. 또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관심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나, 그리고 나의 영혼, 나의 속사람이 아닌 나의 겉사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다 이게 관점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역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금송아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신부되기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휴거될 만한 신앙, 엘리야 같은 신앙, 엘리사 같은 신앙, 이런 신앙으로 이제 에녹 같은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드실 때 두 가지가 항상 요구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엘리야, 엘리사 신앙 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생존권을 시험받는 거예요. 생존권을 맡기는 신앙, 돈이죠. 자, 세상에 예수를 믿었는데 전기값을 못 낼 수가 있습니까? 집값을 못 낼 수가 있습니까? 생존권을 흔들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돈에 흔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의 리더가 되려면은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생존권 훈련을 안 한다. 그야말로 목을 받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냐?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길이 시냇가로 들어갔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세상에 까마귀가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풍요한 때였어요. 왕궁도 화려하고 상하침대 샀다. 상하침대 사람들이 왕궁 소속 제사장이 850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월급도 받고 아주 안정된, 인정된, certified 제사장이 850명이 있었다니까. 그거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마지널 펄슨이 되고 한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 이제 엘리야와 숨겨진 7,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선지학교가 그래도 곳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한 50명쯤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선지학교들이, 참 선지학교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나라에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 먹고 사는 거가 형편없는 쪽에 던져졌다, 이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는요, 이제 보니까 12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소를 앞세우고 밭을 세우는 그런 평범하지만 그래도 넉넉한 집안의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사명자로 부르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놔두고 그 중에서 소 2마리는 잡아가지고 그냥 그 농기구로다가 불을 떼가지고 잔치를 하고 빠빠이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냥 아버지한테 가라,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이게 뭡니까? 다 놓고 하나님 따르는 일을 첫 번째로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생존권이잖아요. 기본적인 거를 하나님 앞에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 따르는 거.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지에 오르기를 원하고, 이거는 꼭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예에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 어떤 분든지 똑같은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럴 정도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이렇게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언젠가는 와요. 요곳에서 이 결단을 여러분이 잘 내셔야 돼요. 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다가 그냥 언제라도 재수, 3수, 4수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가 끝날 때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실력이 바로 여기 이 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돌아가 다니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것이 구약의 모든 배경이 되었던 장소들이에요. 거기를 다 도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도는데 이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남한에 있었는데 인천에도 살아봤고 서울에도 살아봤고 부산에도 살아봤고 대전에도 살아봤다. 그러면은 남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네 지역을 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알아야 돼. 이 전체를 다 도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부지런히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부지런히 알아야지 돼요. 모세가요, 구수 여인하고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누나하고 형이 하고 부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민수기 12장 얘기입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교회 여러 부서가 있어요. 여러 부서. 바로 여성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교회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에 다 충성하였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세요. 다 봐서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 내가 겪어내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게 성경의 전부고 교회 생활의 전부야. 하나님 일을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길갈은 맨 처음에 이제 길갈은 이 가나안 땅에 첫 번 발 디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요단강에서 건져온 12개의 돌비석을 딱 세워놨어요. 12개, 원래는 24개를 건져서 12개는 요단 강가에다가 그냥 세워놨기 때문에 물이 덮치니까 안 보여요. 그 돌은 누구를 상징해요? 죽은 나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겉사람이 죽어서 그 12개의 돌은 이 가나안 땅에 세워졌다. 이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이 한 게 내가 죽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길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길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내. 확신. 여러분 확신. 의의 겉옷을 확실히 입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끊어졌고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모든 사망을 이겼고 모든 귀신은 이길 수 있고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 응답의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 모든 귀신을 이기는 권세. 사망이 이기는 권세. 저주가 끝난 권세. 우리가 죄가 끝난 권세. 이 부활의 권세 5가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역사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지 돼요. 금방 그 일이 안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 이거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갈의 믿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이것으로 무장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가서는 첫 번째 베델의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이 창세기 22장에서 꿈에 사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연결됐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닫혀졌던 하늘과 땅이
이걸로 인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이제 축복신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십자가 지는 삶을 테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베델 신앙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이 길갈의 신앙, 이 부활 신앙을 내가 막 하는데 십자가 지는 신앙은 싫다. 그러면 이게 부활 신앙이요. 가다가 딱 멈추고요.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안 움직여. 하나님이 요 십자가 지는 신앙으로 건너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부활 신앙만 하면서 가야 될 그렇게 태어나진 사람은 오케이. 그렇게 돼. 그렇게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끌어가기로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꼼짝을 안 해요. 요곳에서 이 베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두말할 것 없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죠. 우리에게 이런 사람에겐요, 여리고성이 그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냥 난공불락이야. 이건 어찌할꼬 방법이 없어요. 세상 힘으로 못해보는 문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다 해보죠. 능으로 해보죠.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자기 온 힘을 다 동원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하나님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 네 개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승천하는 신앙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에 수도 없이 공부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 역시 또 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렇게 여리고성 작전을 하기 전에 이들은 맨 처음에 길갈에는 왔다고요. 건너서 길갈에는 이제 길갈에 이렇게 왔는데 길갈에는 도착을 했지만 저 여리고성이 딱 막혀 있는데 그 거리가 2마일 보이는 거야 서로.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서 할례를 시켜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러면은 만일에 적군이 할례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꼼짝을 않고 이게 지금 와 있는 것을 적군이 보면은 공격을 하면은 꼼짝없이 다 죽는 거죠.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수술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좀 할례를 시켜주실 거면은 진짜 광야에서 할례를 해야 되면은 광야에서 한가할 때 하든지 딴 때 하지. 마침 여리고성을 앞에 둔 그 앞에서 길갈에서 할례 명령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일까? 이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다 죽으면 가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의 군대의 눈을 가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100%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아직도 들급했다.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례 수술을 시켰어요.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지 다른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문제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100%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일정한 배열을 했어요. 누가 앞에 쓰고 누가 그 다음에 쓰고 누가 그 다음에 쓰고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여리고성을 돌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일정한 배열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돼. 기분도 안 좋고 또 그거는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뭐가 상처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이 무조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되는 건 하고 내가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건 못합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돌 때는 입을 다물고 돌고 외쳐라 그럴 때는 전부 다 확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그때 무너졌잖아요. 입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을 닫아야 될 때는 닫고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여리고성 너무너무 이 5가지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정말 생명 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입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입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진을 하는데 앞에 반드시 이 제사장이 지고 가는 법궤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눈은 법궤를 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거야. 큰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전부 다가 이제 행진을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딱 모만을 보고 귀는 아무 소리 이 막 나팔 소리만 들려. 그러면서 저벅 걸어가. 이때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이때의 심정이 이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지금 진행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이때 내가 보는 거 하나도 없어. 듣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뭐를 원하냐면 이때 집중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집중시키는 집중. 이것이 집중시키는 영화예요. 영화관에 가면 불을 다 끄잖아요. 화면을 크게 하고 소리를 그냥 되게 크게 만들어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한 곳에만 앉아있게 이렇게 하면서 그 영화가 내 영어로 그냥 확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집중하는 효과거든요. 이 효과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거를 뒤다보고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면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 개인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꾸 잡념이 들거든 일어나서 걸으세요.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걸어두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남 기도하는 거 구경하면 안 되고 그냥 자꾸 잡념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여리고성 걷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눈을 감고 소리로는 찬양 소리만 들으면서 집중해서 죽느냐 사느냐야 지금요. 그런 급박한 환경 속에서 집중하면서 회개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혼자 무너뜨리지 못해요. 공동체 합심기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로를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진 환경이 있다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경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영적인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가 잘못해서 누가 뭐를 잘못해서 내가 뭐를 결혼을 잘못해서 뭐를 이렇게 막 이러지를 말고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니까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이 끝이에요. 요단에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에서 아까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랐다고 했어요. 요단강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이 회오리 바람 이게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 현장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오는 거나 회오리 바람이 오는 거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승천하는 삶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상태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서. 내가 환경이나 내 겉사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영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되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계속 소통이 된다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고집에 손 잡히지 않아요. 자존심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겉사람이 죽었다. 죽어서도 또 올라오지만 절대로 금방 깨달아요. 내가 고집할 필요 없지. 내가 자존심 부릴 필요 없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 이것이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자유함과 엄청난 권능과 엄청난 기쁨과 소망의 삶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 근접할 이렇게 하는 것도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휴거 신앙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생존권을 밟은 그런 위험이 온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 넘어서야 된다.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은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네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부활신앙, 믿음으로 꼭 붙잡으세요.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 가는 거예요. 이거 없지 않아요. 항상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안 됐어도 오늘 또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뒤로 간 것이지 이 부활신앙 역사하는 것입니다. 5가지 권세예요. 권세. 그 다음에 베델신앙.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지 돼요.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해왔으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올해는 십자가를 그냥 지도록 하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가신 길을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베델과 같이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야곱 족속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여단에서 회오리바람에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에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것이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믿는 자의 실력이에요. 목회자도 이 실력, 이 네 가지가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 목회자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갖춰줘야지 돼. 학위나 안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실질적인 이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 7,000명이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뭉춘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50명의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엘리사가 그 다음 때 최고 되는 선지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마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여러분께 구하는 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솔로몬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기회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말. 이게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쫙 나한테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나한테 들어오는 이 듣는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듣는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이것만 되면은 부와 수와 이거를 다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무엇이 사람에게는 필요한가 요거를 구했는데 이제 엘리사도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게 또 같은 내용이에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믿음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이다. 갑절은 꼭 2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2배죠. 그러나 이 갑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장자권이에요. 장자.
장자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세대에 자기가 최고로 쓰임받는 성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때는 엘리야였어요. 근데 이제 다음 때는 선지학교에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 믿음을 받아서 차세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그냥 12결이 다 소다 포기하고 아버지도 못 보고 튀어나와서 여기까지 왔으면 나는 정말 이렇게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고생하고 내가 이런 문제들이 던져져서 정말 이런 라이프, 이런 고생을 했으면 이왕 그랬으면 하나님 나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내가 하는 것만큼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인격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싫다, 뭐 이루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구하기로 해. 영적인 것도 많이 구하고 세상적인 것도 많이 구해요. 금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최대한으로 영과 이 겉사람에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엘리사는요, 영적으로도 차세대 대표적인 이 선지자가 되었죠. 엘리야를 이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16번 기적을 일으켜서 가장 이 구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주의 종이 엘리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능력이 있는, 정말 부활 신앙에서도 능력이 있고 또 영적인 것에서도 아주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차세대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믿음이 되잖아요. 아까 같이 요단까지 가는 이런 믿음이 되면 여러분 심판도 같이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참조로 알아두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사가 가는데 아이들이 대머리를 하고 놀렸어. 그랬더니 이 저주를 해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물어 죽였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때 축복과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축복을 저절로 받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면 저주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프로텍트하고 그만한 권세 가운데 여러분 놓으신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비전을 크게 가지고 내 마음의 비전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해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 중에서 계속적으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요. 길갈에서도 너 여기까지만 있어. 여기 머물라. 베델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여리고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머물라 그러는데 머무르지를 않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저는 마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뭐냐면 영적 성장을 스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2020년에 여러분은 이게 뒤로는 물론 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뒤로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안주하면 안 돼. 앞으로 가야 돼.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신앙은요. 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갈 때도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아라. 뒤돌아보는 거 과거에 잡히지 말아요. 실수해서도 괜찮아요. 망해서도 괜찮아요. 과거에 잡히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고 또 머무르지도 말아야 돼. 아 이제 나는 됐어. 아니면 나는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할래.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지 말아라. 영적 성장을 계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머무르지 말고 계속 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아까 그 소원을 얘기했잖아요. 나는 갑절의 영광, 당신보다 내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보다 내가 2배의 믿음을 더 갖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하면은 그거를 준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보게 된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이 든 사람 여러분 케어하는 거 여러분 좋을 것 같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이게 지금 세월이 여러 10여 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맨 처음 부른 다음부터. 그런데 그를 끝까지 이렇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여기 보면은 이미 엘리사도요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갔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국 각지에 이렇게 생명 있는 선지자 학교가 서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다 해도 되겠구나. 저 뭐 늙은 저 사람 그냥 뒤로 밀어제치고 지금 선지학교도 여럿 있지. 나도 지금 실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냥 해도 될 것을 끝까지 돌봤다. 이 말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신의로운 삶, 끝까지 돕는 삶.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신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이제 따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우리 2장 15절에 보면은요 끝이 이런 게 나와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이런 말이, 이게 그전에는 뭐냐면 그냥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있는 거를 선지자들이 다른 그 신학생들이 다 봤어요. 이거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 다시 나오는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들었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인지. 또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의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엘리야의 역사든 하나님의 성령. 근데 이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왜 엘리사한테 와서 있느냐. 근데 저는 전에 성경에는 엘리야의 영이 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막 가는 곳에 그 사람의 영이 가는 거야. 영이 가요. 이거는 뭐 성경은 아니지만 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빈점을 쓴 여자 소설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밤에 앓고 있는데 밤중인데 자기 옛날 애인에 대한 하고 지냈던 생각이 이렇게 팍팍 생각이 나면서 꼭 누가 머리맡에 온 것 같더라는 거야. 누가 머리맡에 온 것 같으면서 그 사람하고 지냈던 생각이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나서 밤새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자기 옛날 애인이 죽었대. 폐병으로 죽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기한테 다니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애인이 자기를 다녀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이 둘이 아주 사랑했던 사이인데 병들어서 이제 나 병실에 있는 거야. 두 사람이. 근데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은 죽으면서 이렇게 다녀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느낌에 이제 이렇게 쓴 건데 이게 뭐냐면 마음을 간절하게 했을 때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계속 자기를 쫓아오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끝까지 돌보아줬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동안 뭔가를 주고 싶은 거 있죠.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갔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완전은 엘리야의 제자로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현 권사님, 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머님이 신실하시게 예수 잘 믿으셨는데 그분이 99에 돌아가셨는데 그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주 지극하게 그 어머니를 모셨대요. 그거 참 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뭐 자기가 뭐를 못하고 줄 것도 없겠지만 그 마음에서 너무나 고마운 거 있죠. 믿는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참 감사하다. 너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는 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끝까지 여러분 이 신의를 지키는 일이 이 엘리사가 이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시어머니 나홈이에요. 돈도 없고 늙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여자를 끝까지 섬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속에서 감격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마음 그거를 받으셔서 나오미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 결혼하도록 이게 나오미를 통해서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보셔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세상적으로 다다다다다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는데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감동시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 복을 받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의로운 인간 관계가 굉장히 신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하고도 내가 우리 주인 보디발과의 이 관계 때문에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그 관계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게 신인 거예요. 신의. 이 신의로운 거가 굉장히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거예요. 마귀는 요거를 계산을 하면서 이러면 네가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할 수 있잖아. 밟잖아요. 근데 이 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쓸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약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이 엘리사 같이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그러니까 비전을, 꿈을 크게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 성장, 머무르지 말고 올해도 영적 성장을 할 생각을 하시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나는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리라 라고 끝까지 머물지 말고 갈 것. 그 다음에 이 일을 정말 신의로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끝장 볼 때까지 하는 끝장 볼 때까지. 이거는 사람에게도 신이지만 예수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별 볼 일 없다고 집어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복 받을 때까지 가야 되는, 복 받을 때까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엘리사에게 바로 겉옷이 던져졌어요. 50명이 있지만은 바로 던져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또 혹시 또 시험 들까봐 제가 엑스트라를 얘기하면요.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머물지 말어. 나 쫓아오지 마. 머물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지 돼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순종의 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서 있어야 된다고. 이게 사람 관계보다 우선하고 이것이 확실히 서 있어야지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엘리야는 오지 말아라. 고생스러운데 오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오미하고 룻도 마찬가지요. 룻이 나오미한테 너도 동서를 따라서 살아. 여기서 나 쫓아오지 말고 여기서 남아서 여기서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뭐요? 어기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다고.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혹시 또 좀 걸릴까봐. 또 하나는요.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 엘리사가 이 시대의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러면 승천했나? 승천 안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병 걸려 죽었어요. 성경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 땅을 걷어가게 하는 도구예요. 병. 그게 죽을 병인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러면 아니 엘리사가 병 걸려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뭐가 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써놓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에 다른 시체가 닿으니까, 왜냐면 공동 무덤이었거든요. 다른 시체가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었지만 똑같은 정말 이 첫 번째 부활하는 이런 신부의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죠. 2명에 못 들어갔지만 나중에 변화선상에 보면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하고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셨을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땅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주님이 오시면 무덤 속에서 이 소리를 주님의 맞고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로 이 첫째 부활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목표고요. 예수 믿는 목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 다녀도요 돈 잘 벌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요 부부 사이 사이좋게 살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요 자녀들 세상적으로요 반듯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자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 영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은 그것을 하기 위한 장소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을 우리가 다 가져야지 돼 지금.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이미 벌써 오퍼를 했는데 싫어. 오퍼를 했는데 싫어.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죄라는 것은 뭐가 죄냐면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뭐 성폭행하고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윤리도덕적인 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끝났어요. 그런 죄가 아니고 지금은 이걸 하려는데 안 하는 거 이런 게 죄예요. 이런 거 공부하려는데 안 하고 영적인 공부 말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너를 끌어가야 되는데 안 끌려오는 거야. 안 끌려.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반드시 합심 기도할 때 할 것은 여러분은 다 파수꾼이세요. 직계 가족을 위하여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요. 반드시. 왜냐면 지난주에 했다 한 달에 한 번 했다 그거 갖고 절대 되지 않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사단이 뱀이었던 게 지금은 용이 됐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대적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꼭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귀신도 쫓고 축복도 하고 회개도 해주시고 하는 가족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곡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